제가 올해 들어서 매주 가장 신나고 즐겁게 감당하는 교회 사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시간이 시작될 때면 제 마음속에 먼저 흥분이 되고요. 때론 이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그 사역 안에 제가 내어놓는데요. 아마 이 사역이 무엇인 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매주 교회에서 가장 흥분된 채 사역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배 후 모이게 되는 우리 어린이 성경 이야기 모임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게 이 시간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 흥분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성경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너무나 영롱한 눈빛과 더불어서 성경 이야기 속에 정말로 순수하게 반응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듯 반응해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한 감동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안 돼! 안 돼! 먹지마! 먹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치면서요, 정말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반응해 주는데 제 마음이 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장면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이들 얼굴이요, 정말 점점 일그러지면서 걱정 가득한 표정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용서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십니까? 아이들이요, 안심이 된 듯이 큰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비록 잘못해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 꼭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우렁찬 목소리를 결심한 듯 네 라면서요 절대 안 한다고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반응해 주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는 집에 돌아와서요 문득 이 아이들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으로 대답해가는 그 삶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삶을 돌보며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된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어 경험될 것이라는 확신이 새삼 묵상 가운데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활력 있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한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내신다, 증거로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이 거듭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조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자신만을 확신시키고 경험케 하기 위해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 알리시기 위해 우리로 성경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분명한 영광스러운 증거를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채워가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 속에 근원적으로 작동하는 그 능력의 소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오늘 본문은 더없이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어떤 선함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정의하는 기준대로 무작정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로 많은 선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선한 일들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일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케 해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어떤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신 그 긍휼이 풍성한 선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려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무작정 선한 일만을 행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야 될 그 근본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삶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처소를 정하셔서 가만히 머물러만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살까라며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 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자 하는 이 선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한 자로 증거된 그 삶을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겐 선한 일을 행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 누구?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요,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받아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이뤄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선한 일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될 그 삶을 우리로 증거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며 또 마주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실 그 성령님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처한 도전적인 삶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 문화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처럼 현 시대는 어떤 세계관과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에 지배되는 현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전보다 더없이 많은 경계를, 그리고 조심하기를 많이 당부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런 경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데 이렇게 정의해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적 이야기, 절대적 진리에 대한 주장, 공정한 중립성이라는 사고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메타 내러티브로서의 기독교를 거부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 혹은 문화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왜 기독 신학자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이 사회는요, 이 현실 안에서는요, 절대적 진리가 자꾸만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상대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서 인정해주고 수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는 곧
선한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취향에 따른 선택으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왜요? 종교는 각각의 종교가 추구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한 가지 진리만을 선한 것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각자가 선택한 진리대로 선을 추구한다면 언제든 모든 것에서 인정되고 용납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강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요, 더없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 기독교의 신자만큼 급속도로 탈출도 아니고요, 광탈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어떠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오직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문화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모든 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와 마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 그거는 뭐다? 옳은 거야. 선한 것이라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함과 옳음을 독려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 모두가 용납될 수 있는 이 문화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자 방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믿음의 삶에서 언제나 선택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되시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 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뿐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말해요. 우리만이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기에 세상은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할 때 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지 무관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진리나 내가 추구하는 진리나 그냥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삶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그 결정이 선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확신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에도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곧 구원이거든요. 자신이 붙잡는 그것이 구원이라면 모든 것은 언제든 자신의 원함 가운데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이고 사고체계고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말할 수 없는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대로 선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됨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하며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듯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으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성경 말씀은 더없이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작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셔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들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어떻게? 작품이란 말이면 좀 말이 좀 안 닿나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해야겠네요. 걸작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그냥 단순히 작품이 아니라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해주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분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만으로 구원이 될 수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셔서 우리로 작품을 내놓으실지, 더욱 또렷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선한 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걸작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실지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욱 흐려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더욱 선한 역사를 이 세상 속에 작품으로 또렷하게 분명하게 남기실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야기될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요, 말씀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여 만들어내실 그 선한 일의 증거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거듭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여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준비케 하셔서 만들어내실 그 선한 역사의 작품들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신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실 그 약속된 결과는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 확인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말씀의 사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의롭게 세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영광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선함들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활활 타오르게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만들어내실 그 삶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라 오늘도 똑똑히 증거하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심의 그 분명한 약속을, 그 보증된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의 역사를 이뤄내실지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일하실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 일하여 주심의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케 하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